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 그래도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데, 그러한 인생이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관계가 맺어져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런 요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한마디로 인정을 받아야 구원받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 못 받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어저께 코로나가 2,5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막 코로나가 막 득세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은 이건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접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내게서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고 실패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눈을 열어주는 게 뭐냐? 믿음의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맨날 고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팍 생길까? 뭘 해야 생길까?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수군수군대고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귀도 못 먹게 하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 귀신이 불만 보면 애를 죽이려고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물만 보면 물 속에 뛰어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이걸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놈의 세대요,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탄식하시며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데려왔을 때 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조용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우리에게 막 귀신들이 막 쫓아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 18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분명히 귀신들이 제자들에게서 막 떠나가고 항복하는 걸 막 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오늘 이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기 때문에 귀신이 안 쫓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다 그 말이야.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할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구원의 확신 그거 아무리 있어도 그 믿음으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나는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인가? 능력이 없는 믿음인가? 귀신이 떠나갈 만한 믿음인가? 내 속에 귀신이 있어도 꿈쩍 않고 나의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삶을 잡으면서 맨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다 믿음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능력 없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능력 없는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봐요. 내가 환경 속에 눌려서 살아. 돈이 없으니까 맨날 돈 때문에 아둥바둥 환경에 묶여서 살아. 누구 사람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내가 자꾸 죽고만 싶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 맛이 없어. 뭔가 기쁨과 확신이 없어. 이건 다 뭐요? 환경에 눌려있는 믿음, 육신에 묶여있는 믿음, 돈에 묶여있는 믿음. 이런 다 믿음은 뭐냐?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은 너무나도 믿기는 믿지만 사탄의 영향을 100% 받아. 환경의 영 100% 받아. 코로나 때문에 맨날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해야 됩니다마는 들어올 때도 손 씻고 나갈 때도 손 씻고 해긴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을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지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하면 이거는 코로나 귀신, 코로나 재앙에 잡혀있는 사람이야. 어떤 믿음이요? 능력 없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승리하려면은 능력 있는 믿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없는 믿음은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 매일 쫓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재판관은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 세상이라 그 말이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저께도요. 아니 토요일 날은 목사를 위해서 정말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해줘야 될 사람들이 다 빠지고요. 누가 나왔나? 예은이 반주해 주느라고 엄마 반주 나왔어. 우리 이진주 집사 강사님으로 나왔어. 원유수 권사님, 김혁중 장로님, 우리 저기 박은주 권사님, 김혜순 전도사님, 나 이동학 집사님, 그거만 나온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다 어디 갔나? 내가 볼 때 진짜 능력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답답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없는 시대라고요? 기도가 없는 시대, 기도가. 그러니까 무기력, 무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세력에 눌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 코로나의 세력에, 정치의 세력에 눌려서 살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영적 분별을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처음 이 일본 사람들에게 들여온 게 신사참배 제도였어. 신사참배 제도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그게 총독부가 점점 어떻게 했냐, 우리 조선 사람들까지도 다 한국 시민 만드는 정신 개조를 시킨다고 신사참배 제도를 강요하는 데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1938년 9월 10일,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초회하러 갑니다마는 23개 노예 중에 17개 노예의 찬성으로 신사참배는 종교 예식이 아니고 국가 예식이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막 감옥에, 목사님 막 감옥에 보냈어.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만큼 우리 기독교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이 지금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데, 기도 없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환경에 영향받고 형편에 영향받고 내 사실에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필요에 따라 주는 돈도 주고, 하나님 일하려고 물질의 은사도 주고 능력도 줄 때에 넘치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사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탄이가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강아지를 훔쳐가려고 이렇게 하면 따라오면 같이 똑같이 그 고기 따라 먹다가 그 개는 잡혀서 보신탕 되는 것 마냥 우리를 꼭 사탄이가 돈으로 그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돈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게 돼 있다는 걸 눈을 뜨는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신앙이 될 때에 그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참 고마운 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11조를 넘치게 하고 감사헌금, 섬김의 헌금, 선교헌금 넘치게 해서 우리 성도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 재정이 풍성한 건 다 믿음의 물질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들이 충만한 게 보여지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은 도망가고요, 내가 돈을 쫓지 않으면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는 믿음으로 오늘 인생을 불쌍히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실패하며 살지 말고 고생하며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은 뭐냐?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어 믿음을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가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딱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못 나와 세 번이나 부인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게 왜요? 기도를 못했을 때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셔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계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 말씀 붙들고 전원 기도에 힘쓸 때에 이 놀라운 성령님이 임함으로 충만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우선순위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 받을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왜 능력이 임하느냐?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게 영혼을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치료받는 거야. 응?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열등의식,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로 너무 현재까지도 나를 괴롭혀. 그런데 기도 계속하면은요, 이게 싹 치료가 돼. 치료받은 사람이 큰 믿음 갖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가정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컸어요.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아버지 없이 살고 동네에서 부자 소리 들으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왜? 아버지가 작은 엄마하고 사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내가 엄청 큰데 우리 저 친구 목사님이 저 충남 논산에 치유센터가 있다고 가자 그러면서 아버지 치유가 있다는 거야. 계속 따라갔어요. 아버지 치유를 받는 순서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나 절대로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사랑받는 자녀 밑에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생각나는 걸 A4 용지에다가 다 쓰라는 거야. 다 써가지고는 이제 그걸 토설한다 그러고 종이도 놓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다가 거기를 놓고 아버지 그림을 그리래. 상상을 해.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마귀니까.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그 종이를 놓고 막 두드리면서 갖은 욕을 다 하라는 거야. 속에 있는 그 한을 품어내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 나쁜 놈아 막 때리고 막 그러네. 막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막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그 지도하는 분이 김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더 크게 해요. 더 욕하면서 하세요.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직도 안 나요. 계속 그러는 거야. 나는 별짓 다 하면서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가 치유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너무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커가지고 안 건드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더 커서 분명히 그럴 거다라고 더 센 데 가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가 그렇게 큰데 이게 치유받은 겁니까? 안 건드려지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유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치유받았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연세장 늙어가지고 돈 못 버니까 우리 집으로 오셨어.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왜 우리 그렇게 어렸을 때 고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됐던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용서가 됐던 거지. 기도가 없으면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될까 말까 한 상처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내가 과거에 공부를 잘 못했다, 가난하게 살았다, 고생했다, 혹시 그런 열등의식과 상처 있으면 치유받아야 능력이 나와. 그 상처가 뭐가 되냐? 귀신들이 꼭 나를 잡고 있으면서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못 나가게 만드는 역사가 그런 것들이야.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혈의 피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도하는 내용에 들어오셔서 다 치유를 해주면서 정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는 거예요. 요게 믿음 있는 능력이 되기 전에 갖추어져야 될 조건이란 말이야.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맨날 고생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도하라 그런 거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려고, 능력 주려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깨끗하게 해 주려고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은혜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기도 단계인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필요한 거 달라고 뭔가 계속 구하는 기도인데, 내가 깊은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더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이 그 상태더라고요. 그 상태가 되면요, 완전히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요 기도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느껴지는 체험의 기도예요. 요건 영적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기도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요게 바로 고루한 기도 속에 들어가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진짜 능력의 기도가 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는 현장에서 증거가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뭔가 쫓겨 사는 삶이면은 이거는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순종하지 않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는 믿음을 가지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상태는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요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다. 여러분, 생명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내 생명이 자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면 아버지가 아파. 자식이 병들어 고통당하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어. 이게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예요. 생명의 관계. 또 우리 예수님 말하세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부부관계. 요건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해져. 요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책임져. 목자와 양의 관계. 뭐요?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거 다 책임진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관계로 만들어주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거고 실은 믿음은 뭐냐?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되는 거에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때야 되냐?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의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을 느끼고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현장에서 능력을 맛보는 거야.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 세우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쓰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요 성경에 나와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이용해 먹어. 자기 딸 두 딸 가지고 14년 동안 무임으로 부려먹잖아. 그런데 그렇게 부려먹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줬다. 그걸 눈을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 붙잡아 눌러보자요. 그러니까 그럼 라반에게 이용만 당했어요? 라반을 통하여 야곱도 갑부가 됐잖아. 요게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시지 말고 영적인 세계의 큰 풍성한 것을 만들고 누리면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요?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 내렸다. 우리 성도님이 직장에 갔을 때 나를 위하여
회사에 역사가 일어났다. 사장님이 그걸 본다. 회장님이 본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든지 능력 있는 믿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이게 진짜구나라고 알고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은 100점이에요. 100점. 요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뺀질거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육신과의 싸움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기도는 어떤 거냐면 마치 광산 속에 들어가 있는 광부가 무너졌어. 근데 위에서는 파고 내려올 수 없는데 나에게 팔 수 있는 도구가 있어. 계속 파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살 길이야. 마치 기도는 그와 비슷한 그림이에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떠나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리 은혜의 빛을 비춰줘도 내가 기도가 없으면 이 악한 영들을 내가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에게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내가 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마귀한테 잡힌 믿음이야. 현실에 눌린 믿음이야. 무능력한 믿음이야. 실패하는 믿음이야. 더 나아가 기도 안 하면 구원받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